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이기는 자들이 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8절 다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과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무엇을 이기라고 합니까? 8절에 있는 말씀들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나갈 것이고 믿지 아니함을 이겨나갈 것이고 흉악함을 이겨나갈 것이며 살인하는 것들을 이겨나갈 것이며 음행하는 것들을 이겨나갈 것이며 점술가들을 이겨나갈 것이며 우상 숭배자들을 이겨나갈 것이며 거짓말하는 것들을 이겨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다르게 또 표현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고 흉악한 자가 되지 말고 살인자들이 되지 말고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점술가들이 되지 말고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말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 7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하는 메시지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님들이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긴다는 표현은 승리한다는 표현은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승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두려워하는 것을 이기라고 그러고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이기라고 그러고 흉악한 마음, 살인하는 마음을 이기라고 그러고 거짓말하는 마음을 이기라고 그러고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을 이기라고 하고 이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살인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영들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이고 싶은 살인 충동을 이기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는 마음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마음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마음들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그런 환경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의 영적인 것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기는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영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공포심을 느끼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2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럼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막 두려운 마음 올라오고 무서운 마음 올라오면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7교회에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기는 교회하고 연관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기는 교회들하고 연관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이기는 교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기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초대교회 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됐습니까?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됐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됐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로마 황제들이 자기들 신성화해서 신격화해서 신상을 만들고 황제 숭배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신상 만들고 그곳에다 절하게 했던 것과 똑같이 로마 시대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게 했습니다. 황제를 우상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받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배반하게 됩니다. 믿음을 배반하게 됩니다. 배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음을 배반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핍박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물질 빼앗길까봐 고문당할까봐 감옥에 갇힐까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성경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성경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물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쓰여진 건 맞습니다. 믿으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아니랍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지옥 갑니다. 불신자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불과 유황물에 들어간다는 거, 그 당연한 것을 왜 이곳에다 기록했겠습니까?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을 배신한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됩니다. 두려워함으로, 무서워함으로 믿었던 사람이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들, 등 돌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설사 죽더라도. 그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다가 그런 말씀들을 전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네 믿음을 지켜나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일곱 교회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끝까지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아멘? 죽음의 공포가 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흉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가증하다는 뜻입니다. 혐오스럽다는 뜻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흉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것은 이어서 나오는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살인자들은 눈에 보이는 살인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누군가를 계속 죽이고 싶은 마음,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마음들,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그것이 바로 살인자들입니다.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살인자들입니다. 그 마음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음행하는 자들은 육신적인 음행도 음행이지만 영적 음행이 이 안에 더욱더 포함됩니다. 영적 간음, 영적 음행, 우상 숭배자들과 역시 맞물려 있습니다. 점술가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다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곱 교회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니골라 당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영원 구원받았으면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곧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죄를 져도 영원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리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백성 어디 가냐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경계하라는 겁니다. 니골라 당을 배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 통합하려고 하는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적당히 타협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면 된다고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발람의 꾀를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발람의 꾀를 쫓아가지 말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고 이세벨의 그런 우상 숭배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교회의 모습과 같이 맞물려서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가 요한 서신을 썼고 또한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세상을 이기랍니다. 그 세상을 이기라는 것이 바로 환경들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나가고 핍박을 이겨나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인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믿음에 있다고 합니다. 믿음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건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일곱 교회가 이기는 것처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것,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것. 아멘? 아멘. 믿음을 배교하지 않는 것,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것. 그 가운데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 거짓말하는 자들도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답니다. 여기서 거짓말의 의미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거짓말과 성경적 관점에서 거짓말은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거짓말은 사실과 다르면 그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의 거짓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세상적 관점의 거짓말은 진실의 반대가 거짓이 되고 사실의 반대가 거짓이 된다면, 성경적 관점에서의 거짓말은 진리의 반대입니다. 세상적 관점하고 성경적 관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곧
미혹하는 자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 자들, 왜곡하는 자들 포함됩니다. 그것 또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했는데 가강하는 자들,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적 관점하고 성경적 관점이 다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신 것인가? 우리를 속이는 것인가? 그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까? 그렇게 본 제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았는데 본 자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거짓말하신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린다는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을,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가야 된다는 것.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르락내리락 거렸던 것처럼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의미하는 영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 그 사닥다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의미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보면, 영적 의미를 보지 못하면 꼭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진리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짓말이라는 것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 진리를 왜곡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따르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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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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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해석을 육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음에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고 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평안하랍니다. 죽음의 공표가 몰려오는 가운데서도 평안하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당장 내일이면 죽는다 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 차고 있는데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면 당장 끌려가서 죽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고랑 차고 있습니다. 좌우에 나를 지키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밖에도 지키는 군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안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하랍니다. 그럼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과의 교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일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두 다리 뻗고 훌훌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깊은 잠을 자니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서 깨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옆구리를 차서 깨울 때까지도 베드로는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듭니다. 내일 당장 죽는다는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평안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안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곧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아멘.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승리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만 하면 승리합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군생활을 할 때 이등병 때하고 일병 때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고 또 군대 가기 전에 신앙생활을 정말 뜨겁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거의 매일같이 가다시피 하면서 하루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군대를 갔을 때는 그 신앙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등병, 일병 때는 믿음 계속 유지하면서 기도 생활을 계속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병 달고 병장 가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좀씩 편안해집니다. 안일해집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서서히 성령의 충만함이 빠져나가니까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병장 달고 군 부대가 전방 부대에서 후방으로 이렇게 이전을 했습니다. 제가 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후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좀 뒤로. 그러면서 군부대에서 이제 대대 내에서 후방으로 이전했다고 고사를 지낸답니다. 그래서 사병들을 연병장, 운동장입니다. 연병장에 착 모아놓고 고사 지낸다고 돼지머리 같은 거 갖다 놓고 다들 절하랍니다. 그런데 제가 2등병 때, 1병 때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절대 난 타협하지 않는다.
성경책을 뺏으면 뺏기는 대로 또 다른 성경책 가져와가지고 또 성경을 보고 성경을 못 보게 아무리 협박하고 아무리 위협해도 저는 그냥 성경을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군대 분위기가 이등병 일본 때는 책 자체를 보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그랬는데 거스리면서 나는 성경 봐야 된다고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해도 성경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병장 달고 군부대 이전하니까 마음이 서서히 성령의 충만함이 빠져나가니까 타협합니다. 어떻게 타협하느냐? 무릎을 완전히는 꿇지 않을 것이다. 반만 꿇을 것이다. 제 마음이 타협합니다. 나는 완전히 꿇지는 않아. 반만 꿇을 거야. 내 마음에서 타협하면서 반쯤 이렇게 다 꿇어가고 있으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꿋꿋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쓰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나는 뭔가, 내가 저들보다 결코 못하지 않은데, 내가 저들보다 결코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내 모습을 그때 보면서 그분들하고 그 서 있는 모습, 그 성도님들하고 제가 비교했을 때 한없이 초라하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세계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의 힘이 아니구나. 아멘. 나의 강하고 담대함이 아니었구나.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힘이었구나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가 약해지면 성령의 충만함이 약해지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배교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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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더욱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